지난 3주간 우리 기쁨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에는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우리 지난 주에는 성화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쁨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쁨 시리즈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고난 속에 누리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쁨을 다루면서 가장 어려운 질문을 오늘 우리가 던지게 됩니다. 모순되는 그런 질문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 성화의 기쁨을 허락하시는 좋은 분인데 왜 실제로 우리 삶에는 여전히 이렇게 힘든 고통과 어려움, 세상은 이렇게 악이 가득 차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신학에서 이런 질문을 다루는 분야를 신정론이라고 하는데, 신정론의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기는 이 시간이 부족하고요. 추리고 추려서 신정론을 요약한다면 크게 두 가지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선하지만 능력이 없다면 그분은 전능하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하지만 고난을 막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선하지 않다라는 두 가지 주된 명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찾아보면, 생각해보면 논리적으로는 하나도 부딪힐 것이 없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시면서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우리 삶에는 이렇게 고난이 가득 차 있는 걸까요? 신학자 또 철학자들은 이 질문을 가지고 씨름했지만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그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이런 고통의 문제, 고난에 대해서 답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 삶에 있는 방해물,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 기쁨의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하나, 고난 너머에 분명히 기쁨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 이 고난의 의미가 우리에게 제대로 경험되어지는 신앙의 신비를 찾게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이 되실 때 누리는 이 기쁨, 고난 중의 기쁨을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을 경주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이렇게 달리기라기보다는 이 아곤이라는 헬러 단어는 격투하면서 싸우면서 투쟁하는 아주 심한 어려움과 통증이 수반된 그런 고난의 투쟁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의 삶의 고난, 경주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경주의 밖에 있는 장애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꼭 가야 하는 경주, 인생이라는 마라톤의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내 인생의 경주가 망가지고 방해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에 허락하신 꼭 필요한 필수적인 코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함, 또 우리의 인생은, 우리 인생에 닥친 고난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을 더 온전하게 빚으시는 주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그 바로 앞에 뭐가 있죠? 11장이 있죠.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제가 어려운 질문은 안 드리는데 12장 바로 앞에 11장이 있습니다. 11장에는 그런 예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벨은 형에게 살해를 당했지만, 의롭게 살지만 살해당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고도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무시당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땅에서 끝까지 이방인으로 살아갑니다. 모세는 애굽의 부귀영화를 다 버렸지만 오랜 시간 광야를 떠돌며 방황합니다. 누구 하나 고난 없는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에 장밋빛 인생이 펼쳐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 중에 믿음을 버리지 않고 완주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이들을 기억하라라고 히브리서를 읽는 고난 중에 있는 교우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마라톤의 경주자들에게 차오르는 숨, 근육의 통증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내가 지금도 살아서 이 경주에 참여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이죠. 고난이 있다라는 건 내가 아직 하나님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고난을 부정하고 좋은 면만 바라보는 긍정적인 사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성경에서는 고난을 직시하되 그 고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의지가 강한 분, 또 어렵게 목표를 성취한 분들 가운데 삶의 고난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성공담처럼 말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성공은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인내하고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중요하지 않고 이 시간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가, 동행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고난 중에 기뻐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어떻게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셨는가?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고난 속의 기쁨을 찾는 비결은 무엇인가? 상황을 분석하고 그 고난 가운데 내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눈을 들어 아주 단순하게 고난을 바라보고 고난을 묵상하고 고난에 빠지지 말고 눈을 들어 내 시선을 돌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라보라, 아포로온테스라는 헬라어는 눈을 돌려서 한 곳을 주시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우리는 고난을 묵상하지만 성경은 고난에서 눈을 떼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놀라운 표현이 여기에서 함께 기록이 되어 있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눈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십자가에 달려 있는 그분이 눈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길래 지금 고통당하는 분이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는 십자가에서 바라본 것, 그 손에 잡힌 못과 창, 찔린 몸을 바라보고 머리에 쓴 가시면류관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발의 못자국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또 조롱하는 군중을 바라본 것도 아닙니다. 예수는 배신한 제자들 어디 갔나 그들을 바라보며 분노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는 십자가 너머를 보셨습니다. 십자가 너머, 십자가 순종을 통해 온 백성이 구원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십니다. 악이 마침내 패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바라보며 십자가 고통을 참으십니다. 이를 가리켜서 신학 용어로 선취적 기쁨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래의 것을 현재로 끌어당겨서 맛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현재의 고난 속에서 미래 부활이라는 기쁨을 미리 맛보십니다. 십자가는 잠시 통과하는 과정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영원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따르는 성도들은 단순한 낙관주의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단순한 낙관주의는 고난을 부정하기까지 하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늘 기쁘고 괜찮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생기면 요즘 말로 현타가 온다 그러죠. 그래서 신앙이 어디 있는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고난을 직시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하신 그 신뢰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에 지금 당장 내 형편과 처지가 나아지지 않아도 내 삶의 처음과 끝을 온전히 주장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예수의 고난을 기억하며 나보다 더 큰 고난을 짊어지신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예수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이 고난을 통과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고난은 종착역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중간역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차가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고향에 내려가시는 분 있습니까? 표를 어렵게 구해서 내려갈 때 중간에 어디 종착역이 아니라 중간에 멈출 때 여기가 끝이구나 하고 집에 다 왔구나 하고 중간에 내리시는 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차가 중간에 멈출 때 우리는 그렇다고 멈추었다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잠시 머물다가 다시 출발할 것을, 목적지를 향하여 출발할 것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머무는 역일 뿐 최종 목적지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지 하나님 나라이죠. 예수를 바라보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와 하나가 되어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고백은 예수의 고난이 나의 고난과 연결될 때 저주가 아니라 고난이 축복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이런 은혜,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을까? 히브리서 전하는 예수를 생각하며 이렇게 우리에게 또다시 권면합니다.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라는 단어는 깊이 꼼꼼히 따져보고 계산하고 비교하고 숙고해보라라는 말입니다. 대충 생각하고 그냥 잠시 추상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리는 단계가 아니라 그런 물건을 살 때 계산을 하고 흥정을 하듯이 나에게 얼마나 이득이 될까를 한번 꼼꼼히 그렇게 물건 사듯이 따져보라라는 것입니다. 내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 영적인 저울 위에 한번 올려놓고 비교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은 분들 계시죠. 그럼 막 저한테 찾아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교회에서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어요? 무시하고 또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했다라고 분노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말은 하지 않는데 여기까지 말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은 안 하고, 그렇게 그냥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말씀은 안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받는 고난, 그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억울하고 또 그것 때문에 내 분이 차오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받은 멸시와 천대, 그리고 십자가에서 받은 몸 상하시고 피 흘려 죽인 주님의 그 고난을 내 고난과 내 분노와 내 억울함에 비교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무게를 재어 보라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신학자요 사상가는 아내를 잃은 후에 그 아내를 잃고 쓴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 확성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는 세상의 쾌락 속에서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지만 고통 속에서 내 삶이 깊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작은 음성도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쾌락 속에서는 하나님이 아무리 크게 말씀하셔도 세상의 소리에 취해서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없지만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작은 음성조차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된다라는 거죠. 루이스가 발견한 것,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라는 역설이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신 것만큼 4절에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한 것, 우리 방금 전에 읽었죠. 이 고난을 부정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시키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큰지,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지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깃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는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내 고난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왜 남들보다 왜 이렇게 불행할까 늘 원망하고 절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믿음의 눈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아우슈비츠 독일의 나치가 만든 수용소에서 가족을 모두 잃은 의사 한 분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부모와 아내, 형제를 모두 잃었습니다. 극한의 고통 속에서 그가 발견한 것, 그리고 그 의미를 찾는 것을 나중에 책으로 썼습니다. 우리말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말로 번역을 했고요. 원어의 제목은 Man Search for Meaning, 의미를 찾는 인간이라는 제목입니다. 왼쪽에 이 초판본이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번역본이 또 새로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그가 수용소에서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수용소를 견딜 수 있는 사람, 수용소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젊은 청년도 아니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 죽음의 수용소, 온갖 죽음의 그림자가 그들을 뒤엎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나는 이곳에서 반드시 살아남아서 다시 가족에게 돌아갈 거야.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야 돼. 내 자녀를 만나야 돼. 이 한 줄기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버틴 사람은 살아났다라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은 내가 겪은 이 처절한 고통을 후세에 남겨야겠다라는 사명을 붙들고 그 고난의 시간을 견디었다라고 합니다.
이 프랑클 박사는 이를 가리켜서 로고 테라피, 의미 치료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삶에 인생의 의미가 없으면 우리 삶은 헛개비처럼 다 날아가 버리고 소망을 잃게 된다라는 거죠. 앞에 로고, 이 로고스에서 나온 말인데 말씀, 뭐 진리 이런 뜻도 있지만 좀 의미를 확장하면 의미라는 뜻도 들어있는 헬라어, 그리스어입니다. 여기에 테라피, 치료를 붙여서 우리의 삶에 의미를 찾는 삶, 의미가 없으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가르침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말씀,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빅터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고난의 의미를 찾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생들을 바라보았지만 성경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삶의 의미를 찾으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가운데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다 고난을 회피하고자 하죠. 누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그 고통을 경험하고자 합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을 체험하기 위해 나는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겠노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따라가는 신비한 믿음의 길이 열리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골로새서 1장 24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말씀합니다. 괴로움을 기뻐하는 사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정신 나간 사람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나를 위한 기쁨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생명을 위해 예수가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따라 괴로움마저도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고난은 무의미한 불행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특권 중에 특권이었던 것입니다. 삶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쁨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한다고, 누린다고, 뭐 지중해 여행 간다고 누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붙잡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내 삶이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늘이 주신 기쁨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1956년 1월 8일 남미 에콰도르에 아쿠아족을 전도하려 했던 5명의 선교사, 그 땅에 밭을 뒤집고 얼마 안 돼서 원주민들에게 5명 모두 처참하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중 한 명 28살인 짐 엘리엇 선교사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짐 엘리엇과 다른 동료 선교사들의 죽음을 보고 아니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다면 이 꽃같은 청춘을 이렇게 무고하게 죽음을 당하도록 가만히 계신단 말인가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짐 엘리엇은 순교하기 4년 전에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을 내어주고,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을 내어주고 결코 잃을 수 없는 것을 얻은 자는 어리석지 않다.
그는 생명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영원한 생명을 그 누구로부터 빼앗기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 땅에 다시 돌아가 남편을 죽인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했고 후에 그 부족 전체가 회심했습니다. 그럼 남편을 죽인 이 부족들이 세례를 받을 때 엘리자베스가 어떤 감정을 느꼈겠습니까? 복수의 쾌감을 느꼈을까요? 결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통 가운데 하늘의 기쁨을 맛본 것처럼, 부활의 기쁨을 맛본 것처럼 엘리자베스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남편과 함께 그 천국의 기쁨을 누렸던 것입니다. 순교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고 엘리엇 선교사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믿음의 씨앗이었던 것입니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라는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시브리서는 우리 삶에 당하는 고난, 작은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를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단순한 벌 또 형벌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육과 훈련과 양육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해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 가신다 말씀합니다. 내 삶에 내 눈에 지금 당장은 고통이고 악이고 피하고 싶지만 그 악조차도 고통조차도 선으로 사용하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기까지 하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그 징계와 내 삶에 당한 고통으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아프지만 하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 또 눈물이 있었습니까? 남에게 다 말하고 터놓기도 어려운 그런 삶의 고난들을 우리가 견뎌오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그때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성숙했고 성장했고 믿음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화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쁨이었죠. 성화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금은 불로 연단해야 순금을 얻을 수 있고 포도는 짓밟혀야 포도주를 얻을 수 있고 밀은 방아에 완전히 갈려야 빵을 만들 수 있듯이 고난은 성화의 기쁨에 이르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오늘 수요일부터 우리는 사순절 제2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의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묵상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십자가를 묵상하는 40일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40일 우리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이 40일이 고난과 슬픔의 길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죄의 짐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기쁨의 행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다짐하면서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는 기쁨의 행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무거운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염려와 과거의 상처, 또 용서하지 못한 원한들, 그 분노들을 주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는 이번 사순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를 바라보겠습니다. 매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좀 어려운 말 썼죠? 나중에 천국 가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의 기쁨을 땡겨서 미리 누리십시오. 갑을 받는다 생각하니까 확 오죠, 여러분. 선취한다는 말은 좀 어렵고 그런 것 같아요. 월급 받을 때 갑을 한다 그러잖아요. 미리 받는다 생각하고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이랑 실컷 찬양하면서 놀고 즐기고 뭐 행복해야지, 그런 생각은 좀 접어두시고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천국을 선취하는, 미리 가불로 기뻐하고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예수를 생각하겠습니다. 내 고난과 예수의 고난을 한번 저울질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고난이 아무리 크더라 할지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면 내 삶에 있는 고난의 의미를 담담히 받아들이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 주의 백성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닥친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기며 혹시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고난도 믿음의 경주의 일부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목표가 아직 우리에게 이르지 않았습니다. 목표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 그 영원한 기쁨을 지금 여기에서 누리며 이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 주의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한번 다짐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 너무 쉽게 낙심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합니다. 십자가는 보이는데 부활은 보지 못하고 상처는 붙들지만 약속은 놓쳐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고난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내 작은 고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 환경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기쁨, 우리 심령에 부어 주옵소서. 기쁨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